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의 음성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주의 은혜만, 주의 사랑만 그렇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마가복음 9장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자세,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 등 기본 자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 믿는 제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키재기, 서로 간의 어떤 경쟁. 그래서 제가 경쟁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경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또 요한이 어느 동네 가니까 한 번도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해서 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하냐고. 그래서 막았던, 그리고 와서 주님께 와서 잘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편이다. 흑백 논리로 나누지 말자. 우리는 좀 포용할 수 있는 편가르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신앙하면서 우리는 각자가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신앙의 어떤 표현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누면 안 되죠.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정말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또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들은 들으면 우리들이 쉽게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르던 것을 배운다,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 각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요 49절까지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또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읽으면 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정말 큰 죄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데요. 주님이 그냥 믿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죄짓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라도 그렇게 죄짓게 하고 실족시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 아시죠 여러분? 큰 거요. 저도 직접 본 기억은 없는데 이렇게 나귀가 돌기도 하고 큰 거랍니다. 어쨌든 큰 돌멩이죠. 메고 차라리 바닷속에 던져지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만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래요. 그거 손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찍어내는 게 낫다. 발을, 죄를 범하게 하면 발도 찍어버리고, 눈이 범하게 하면 눈도 빼버리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마치 주님이 조폭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이런 조폭 영화, 무슨 이런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겠죠. 문자적으로 실제로 죄를 범하게 하면 손도 찍어내고 발도 찍어내고 그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사실 손이 범죄한다 해서 손이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범죄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손 자른다고 범죄 안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과장법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형제 중에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뭐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나?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목사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혹시 떠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 문제라는 게 우린 살면서 어차피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실족할 때도 있고 누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참 저도 알지 못하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는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팬데믹 1년여 지나면서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전화도 몇 차례 드렸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궁금하다고, 잘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교회에서 뵈면 좋겠다고, 뭐 그런 안부를 보냈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왜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씹으신 건지 안 본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씹으셨어요.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 며칠 동안에 저는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또 보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이 문자를 보시면 꼭 연락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또 좀 보냈어요. 따뜻하게 저는 나름대로 써서 보냈어요. 또 안 보셨어요.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좀 상하죠.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가? 뭐 등등. 모르겠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준비하다가 나 때문에 혹시 실족하셨나? 뭔가 내가 뭘 잘못했나? 뭔가 실수했나?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뭐 어떤 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뭐 저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죄를 범하게 하고 혹은 실족시킬 때도 있고 혹은 유혹하는 죄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봤음직한 책인데요. 좀 고전이라면 고전이고 유명한 책인데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 그런 책이 있어요.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과 섹스와 권력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이제 그 책에서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뭐 책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다 도덕성을 흔드는 경우예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뭐 흔히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교회는 교회가 말씀하는데 성령이 안 계셔. 마치 본인이 이렇게 영적인 모든 진단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다. 성경을 백독을 하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근거 없는 영적 거짓말입니다. 영적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이 거기에 흔들릴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젊은 시절에 신앙 초기에 그런 어떤 그 혼동들이 있었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먼저 믿은 선배들 내가 볼 때 너무 열심인 분이고 아주 신령한 분이고 참 누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하는데 성령이 안 계셔. 뭐 이렇게 그럼 마치 뭐가 잘못된 교회인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본인이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100독 이상을 했더니 뭐 직통계시가 온다고 그러니까 야 저분은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빨간 치마 살까요? 노랑 치마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름 치마 사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식당 가면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럼 오늘은 짜장면 먹어라. 그렇게. 그럼 대단하잖아요. 나는 그게 참 부러웠거든 어렸을 때요. 신앙 초기에 야 저분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우면 나도 그런 음성 한번 들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음성 들었으면 그 나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도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까지 와지 않았겠어요? 그죠? 저도 나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 근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라고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셔. 이건 내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통을 한번 꽉 쥐어박을 거야. 너 알아서 먹어 임마.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그만한 지혜를 주셨어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치마를 사든 바지를 사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유혹하는 세력이라고 잘못한 거죠. 영적으로 그분들도 속은 거겠죠. 사회적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흔히들 아는 마약이라든지 어떤 그 성범죄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어떤 뭐 부정부패 등등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오해를 주고받을 때가 있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제자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50절에서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결론 같은 주제를 주셨어요. 50절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한 절이니까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은요. 소금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많이 들었고요. 복음 그 주님의 그 이 뭡니까 산상수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끝에 오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에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주셔야 돼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구약에 먼저 제사 때 소금을 사용합니다. 구약에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내 모든 소제물이라고 돼 있죠. 소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제물 가운데는 뭐 번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소제가 있잖아요, 그죠?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뭐 있습니다. 이 소제는 뭐냐면 곡식이에요. 채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대개는 이제 양이나 뭐 소를 바치잖아요. 염소를 드리기도 하는데 양이라고 그럽시다. 양을 바칠 때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때는 양을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 아실 때 산채로 드리진 않아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사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생명을 드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생명을 리터럴리 그 문자적으로 다 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러나 구약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그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양을 이제 죽이게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제물은 제단 앞에서 죽어야 해요. 근데 이게 곡식을 드린단 말이지. 채소를 어떻게 뭐 배를 갈를 수도 없고 목을 찔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거야. 소금 치면 숨이 죽어. 그잖아요. 우리 김치 할 때도 배추에다 막 소금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절여 놓으면 소금이 이게 배추가 이제 숨이 죽죠. 뻣뻣한 채소가 숨을 죽인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에서 소금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금은 죽이는 역할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숨을 죽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소금의 가장 기본적인 맛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건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을 소금으로 비유를 자주 해주셨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녹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맛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참 맛이 없죠. 우리 어머니들 음식 하실 때 아주 기본 재료가 뭡니까? 소금이잖아요. 소금. 뭐 후추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뭐 고춧가루도 있지만 어쨌든 소금 참 중요하죠. 그 소금이 제가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책에서 봤던 건데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 유명한 셰프들은 그 소금을 아무거나 안 쓴대요. 자기들이 쓰는 아주 그 좋은 소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달쯤 전인가요? 우리 박소영 목사님 남편이 멕시코에서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래서 가끔 오세요. 그래서 오셨는데 교역자들을 한번 이렇게 점심을 대접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고기, 오늘 고기에 뿌린 소금이 아주 이게 특별한 소금입니다. 그래서 맛있다는 거예요. 멕시코 소금이래. 근데 멕시코 소금이 맛있나 봐요. 근데 이제 페루 가면 또 페루 소금이 맛있다고 그러고요. 아르헨티나 가면 거기 소금이 맛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느 게 맛있냐 다 맛있나 봐. 어쨌든요. 그래요. 근데 그날 먹은 것 가운데서 저희 교역자들 다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날 들었던 이야기가 소금이 좋았다는 거지. 어쨌든 소금을 잘 쳐야 돼.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금이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소금이 정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잘 녹아져야 되고 맛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섬김 혹은 수용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소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 가운데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과 뭐 너무 잘 아는 거죠. 방부제 역할. 형체가 녹아져요. 그러나 소금도 썩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소금이 뿌려진 것도 썩지 않는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로 인해서 본분을 다하고 형체는 사라지더라도 그 맛만큼은 역할은 다 감당해야 된다. 뭐 맛을 내는 것, 썩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게 바로 뭡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숨을 죽이는 데 쓰는 것, 그죠? 숨 죽이는데 숨 죽인다 그래서 제가 온유, 겸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네 인격에 소금이 쳐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가 쳐지면 우리네 인격이 숨이 죽듯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온유가 잘 안 된다면 소금을 치셔야 돼. 덜 절여진 거야. 푹 삶는다는 표현 아니고 어쨌든 절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클립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우리 도서부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고 안수현 닥터 아닌데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1972년생인데 2006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제가 그분 그 책에서 조금 제가 이게 클립을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하나님을 섬겨온 고 안수현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2006년 1월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 33세의 젊은 나이에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참 의사로 살다가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문득 생을 마감한 한 청년 의사의 삶과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학과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의대생은 아니었습니다.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한 번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그에게 빛이 났다고 그의 의대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실수나 저지르지 않았으면 다행인 초보 의사가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는 말이라도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듣는 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의 귀였습니다. 그 귀는 순하고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청년은 점점 더 좋은 의사가 되어갔습니다. 의사란 환자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진정한 만남의 번쩍임을 경험해야 하고 그 신성한 빛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폴 트루니에의 말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보 의사 안수연은 정말로 좋은 의사이자 동료이자 친구이자 선생이자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33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헌신과 열정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환자와 눈이 마주치면 큰일이라 나는 듯 눈도 안 마주치고 할 말만 하고 휙 돌아서는 그런 쌀쌀맞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묻기도 하고 빨리 처치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웃어주기도 하고 간호하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덕담도 해주었습니다. 청년 의사는 입원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살며시 찾아와 환자의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청년 의사는 글을 잘 썼습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스티그마라는 아이디로 신앙과 음악과 책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올곧은 신앙의 자세가 드러난 글들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의사와 환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차가운 의술 속 따뜻한 인술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2004년에는 신문 청년의사 주최 한미 수필 문학상 공모에서 개입이란 글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년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자기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찬양 테이프와 신앙서적을 선뜻 선물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책과 음반이 쏟아져 나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피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헌혈이 30회가 넘었습니다. 적십자에서 주는 헌혈 유공장 은장을 받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읽으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읽으면 참 대단하다, 참 귀한 분이다, 정말 아까운 젊은인데 너무 일찍 갔네, 뭐 이런 생각 다 듭니다. 예수님을 참 닮은 사람인데 다 좋은데요,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 참 얼마나 되기가 힘들죠. 의사가 되기까지는 참 힘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부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많은 기득권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함이지 섬기기 위함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그래서 아마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결국 자기 삶에 대한 평가는 주님 앞에 가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선 정말 한없이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아마 내 아들이나 내 가족 중에서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남 안 하는 일을 그렇게 꾸진 일을 하고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왜 안 벌고 그렇게 사느냐고, 손해보면 사냐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정말 닮아갔으면 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각자가 나는 얼마만큼 온유한가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단어죠. 온유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대개요, 기분 나쁜 거 잘 못 참아요. 그죠?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떠나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심하면 예수 믿는 것도 때려쳐요. 기분 나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예수는 믿어야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내가 교회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성경 말씀은 내가 읽어야 하고, 기분이 나빠도 내가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분 나쁘면 기도 안 돼요. 기분 나쁘면 말씀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목사가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싶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천국이고 뭐고 나 다 안 가, 다 안 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소금을 쳐라, 그 얘기예요. 그 기분에다 소금을 쳐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고, 살면서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만약에 그렇다면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숨이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대입하면 소금을 듬뿍 쳐줘라. 듬뿍 쳐줘라. 숨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숨이 다 죽고 나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야.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양을 시작하면서 아주 애저녁에 버린 게 있어요. 몇 가지. 제가요, 자존심은 버렸어요.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그래요. 또 하나, 권위 같은 거 버리자. 세상 말로 그냥 개나 줘버리자. 그러고 살아요. 그 저는 성도님들한테 뭐 그렇게 제가 뭐 목사로서 뭐 이렇게 권위를 세우거나 뭐 대접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그냥 제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있고 싶어 해요. 뭐 교역자들이 느낄 땐 모르겠어요. 아이고 웃기네, 아이고 이럴지도 몰라. 뭐 I don't know. 근데 나는 그렇다고, 내 마음은요. 혹시 그렇게 느껴졌다면 소금을 좀 쳐줘. 그게 방법인 거야.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다 죽고 나면 억울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김광진 목사님 밑에서 훈련 뭐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것 가운데,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꿈틀하면 안 된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면서 꿈틀하면 되냐? 죽었는데. 아니다. 근데 꿈틀하죠. 꿈틀만 합니까? 그냥 소리도 지르고 하죠. 열받으면 막 다 뒤집죠. 근데 그럴 때 소금을 쳐줘야 된다. 사실 죽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덤덤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소금을 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그 다음에 화목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 따져서 옳고 그름을, 이치를, 앞뒤를 따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가지고 밤새도록 따져서 화목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국가 간에 어떤 원수들이 만나서 무슨 정상회담들을 하죠. 얼마 전에도 뭐 G7 뭐 이런 거 하고, 뭐 요새 한국이 위상이 좋더라고요. 뭐 선진국 반열에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뭐 anyway, 만나요. 그래서 정상들끼리 만나서 뭐 바이든을 만나네, 누구를 만나네, 뭐 이래가지고 하죠. 그리고 만나면 또 성명서도 발표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서로 화해하자는 거야, 타협하자. 그래서 서로 간에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 뭐 그런 건데 잘 지켜지던가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화목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소금 치려고 안 해요. 다른 사람만 죽으라고 하지, 나는 안 치려고 한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그렇게 소금을 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밤새껏 따져서 몇 날 며칠을 옳고 그름을 따져보십시오. 하나가 되나?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우리 많이 해봤잖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돼요? 마지못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냥 봐주고 사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온유하겠다고 해서 온유가 되지 않고, 겸손하겠다고 해서 겸손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참 안 돼요. 결국은 소금이 들어가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만 내가 온유해질 수 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득 잊어버려서 그렇죠. 정말 겸손이 안 되고 온유가 안 되면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얘기죠.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절대 없죠,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 경쟁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람끼리니까, 자기들끼리 보니까 똑같이
뭐 네가 먼저, 내가 뭐 너보단 낫지. 예, 이게 있죠. 사람끼리니까. 그런데요, 위를 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며, 그죠? 한없이 낮아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겠냐는 말이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뭐를 좀 더 얻겠다고, 나는 덜 받았다고, 너보다 못 받은 나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내 스스로가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화평의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소금을 치라고 얘기하죠. 또 한 번 얘기한다면 소금요, 어디서든지 녹아져서 없어져요. 그러나 소금 자체의 맛만큼은 사라지지 않아요. 형체는 없어져도 맛은 항상 있어요. 본질만큼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화평은 타협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양보라고 볼 수도 없어. 왜? 본질은 하나도 놓친 게 없으니까. 요즘에 TV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뭐 아내의 맛, 그런 거 아세요? TV 안 보죠, 여러분은요? 있어요, 그런 게. 나도 보진 않아요. 자주 보진 않아요. 제목을 봤어. 우리는 아내의 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 거죠. 정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죄와 타협하라는 것도 아니고 불의와 함께 가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아니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라는 말도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다 내줘도 우리가 끝까지 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맛은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다 줄 수 있어요. 나 하나 희생하고, 나 하나 손해보고, 형체, 아까 우리 바보 의사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지만요, 그 사람 어찌 보면 다 버린 거죠. 그러나 그분에게서 끝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남아 있잖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아마 책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고 예일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장애우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헌신해 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버드 예일에서 대학 교수로서 그 정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바닥을 향해서 낮아진 형제들을, 장애를 해서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분이 거기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쓰셔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아름답죠, 멋있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게 우리의 갈등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덜 잘해줘서 그런 거죠. 덜 죽어서 그런 거죠. 아직도 세상의 것을 탐하고, 아직도 세상의 기득 것을 원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취할 것을 취하고 싶다면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라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그 말 하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본질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근데 소금은 다 치면 형체는 다 사라지지만 국맛이 짜져요. 그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금은 끝까지 자기 본질만 있으면 되고, 내가 녹아져도, 내가 다 죽어져도 본질은 남아 있으면 되는데, 주님은 오늘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본 본문이지만요,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따졌어요. 경쟁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비춰보면 뭐예요? 덜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래. 그래서 주님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참된 진정한 참 화목은 죽어야 돼요. 내 거 다 챙길 거 챙기고 얻을 거 얻고 안 뺏기고 손해 안 보면서 화목 안 돼요.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만 전할 수 있으면 된다. 이해 다 되셨죠? 이게 잘 안 돼서 그래, 사는 게.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그렇게 닮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같이 할게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놓고요,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내 모습, 주님 오늘 이렇게 소금되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내가 형제를 실족하는 일, 상처를 주고 또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은 없도록 주님 나를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리 살고 싶은데,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도 한 손에 세상을 쥐고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한 번 내 삶을, 무엇이 정말 진정한 진리요, 무엇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우리 삶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 플러스인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거기서부터 제자를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이기면서만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죽지 않고는 생명을 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또 한 번 우리 마음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머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는 참 쉽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크게 볼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름다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제단에 정말 아버지 짐승을 죽여서 바치듯이 곡식에 소금을 쳐서 완전히 숨을 죽이듯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 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